오늘 성구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입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몇 시에 왔든지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이로 비유하면 모태신앙이든 또 임종 때 예수를 믿든 천국은 다 동일한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천국에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는 대속물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 구절이 세 구절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게 대속물, 구약에서는 욥기 33장 24절, 구약에도 한번 대속물이 나옵니다.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속물을 헬라어로 루트론, 쉽게 말하면 전쟁 때 포로가 된 적군, 그 적군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 돈을 루트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대속물 또는 속전, 석방금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욥기 3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구덩이는 뭘까요? 소위 말하는 신약에서 음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신약에서 대속물은 루트론, 구약에서 대속물은 코페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역청이된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이것이 코페르가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대속물의 이 용어 루트론, 코페르 이 단어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역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성경에 5번 사용이 되는데 창세기 6장 14절, 11장 3절, 14장 10절, 출애굽기 2장 3절, 이사야 34장 9절,
이 말씀에서는 역청으로 번역이 됐는데 성경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속죄금, 속전, 마을, 대속물, 보상, 고벨화, 뇌물, 또 동사가 되면 칠하다, 갚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역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아 때에 노아의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때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칸들로 막고 무엇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쉽게 설명하면 역청이 요즘 그 도로의 포장재로 쓰는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이 코페르를 잣나무 배 방주 안과 밖에 다 발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청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속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역청이라고 하는 것.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방수제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죄로부터 구원 얻는 예수의 보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 3절에서는 신할 평지에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사용한 줄 아셔요? 역청으로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 출애굽기 2장 3절은 잘 기억하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더 이상 모세를 어머니 품에 둘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냈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역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코페르, 그런데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트론, 코페르, 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속죄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에도 오늘의 말씀으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무죄 석방의 특별 사면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조지 윌슨이 어떤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느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편물을 훔쳐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권총을 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든 사형 언도를 받게 됐고 주위 사람들이 이건 억울하다. 절도범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정당방위다. 그래서 그 정상을 참작하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무죄 석방의 특별 사면장을 발부하고 조지 윌슨에게 전달케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윌슨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 이거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 이 사면장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돼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대법원의 수석 판사로 있던 요한 마샬이라고 하는 이 판사의 이 선고가 굉장히 유명한 선고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쪽지이지만 그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처형을 당해야 한다. 사면장을 받았는데 그 받은 조지 윌슨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가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한 마샬 수석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했는데 용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처형을 당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느냐? 그것을 어디에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가상 7원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특별 사면장입니다. 십자가 선언 테텔레스타이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완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그래서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조지 윌슨에게 무죄 석방의 특별 사면장을 발부했지만 조지 윌슨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조지 윌슨은 처형당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특별한 사면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거절하기 때문에, 사면장을 거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근자의 500년 만에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온 땅에 채워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오직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특별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바르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선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한 은혜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저희들만 이 은혜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알려주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